요즘은 군 복무 기간이 좀 줄어서 이병에서 일병이 되고 일병에서 상병이 되고 상병에서 병장이 되는 이런 군대의 체계가 약간 예전하고 다릅니다. 제가 다닐 때마다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바뀌어서 갔었는데 요즘은 이병에서 일병이 되는데 3개월 정도 그리고 일병에서 7개월, 상병에서 7개월, 병장을 4개월 하고 이렇게 제대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여자분들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군대에서 계급이 바뀐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일병에서 상병이 됐는데 내 하급자가 저를 부를 때 박일병님 이렇게 부르면 그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부대에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 그러니까 박일병 제 밑에 모든 기수는 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다 모여서 소위 이제 군대용어로 한따까리를 한다고 하는데 기합을 줍니다. 정신이 빠져가지고 말이야, 일병 어디 일병이라고 부르냐, 상병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정도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상병이었던 제가 병장이 됐는데 또 제 하급자가 저를 볼 때 박상병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가 더 깊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제 밑에 있는 모든 기수들이 다 모여서 거의 소대를 다 뒤집어 놓듯이 막 쥐잡듯이 한따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누구라고? 박병장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대라는 사회가요, 신분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급이 변하는 걸 아주 금방금방 느낄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만큼 계급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나의 존재감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내가 변화되었다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막중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아주 독특한 사회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내 신분이 변화된 것을 잘 느낄 수 있는 이런 군대 같은 곳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잘 모르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변화를 된 것이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게 된다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분명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종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종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종과는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초등학문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등학문이라고 하면 아주 기초적인 학문이겠죠. 뭐 ABCD나 가나다라 같은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초등학문의 종노릇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생을 종노릇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잠깐, 언제? 어렸을 때에 종노릇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이 초등학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설명해 주는데 8절로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초등학문을 얘기할 때 약하고 천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8절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할 때 3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초등학문의 종이 되었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8절에 보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의 종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그건 악한 영들에 대한 것, 특히 사단 마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사단마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단마귀가 초등학문을 이용해서 우리로 한때 종을 삼아서 우리를 데리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절에 보면 초등학문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약하고 천박하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세상 초등학문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초등학문이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뭔가를 하도록 이끄는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초등학문이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본성적으로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신 도덕적인 어떤 법이었던 겁니다. 그 법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세상의 법에 따라서, 도덕적인 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도덕적인 법, 그 법을 어디에 기록해 놨느냐? 바로 오늘 양심에 기록해 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양심에 따라서 자신이 죄를 지을 때는 죄 짓는 게 안 좋다는 걸 압니다. 아울러서 죄를 짓고 나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뭔가 죄 같은 거 나쁜 짓을 지으면 되게 막 힘들어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어릴 때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걸 가지고 제가 너 거짓말했지? 라고 물어보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기가 거짓말한 게 걸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푹 고개를 수그리고 있거나 이렇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뻔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 하셨잖아요 라고 그러면 네,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어디 당신이 무슨 근거로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냐고, 증거 있냐고,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고 길이길이 날뛰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전혀 거짓말을 안 한 것 같이 막 그럽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 특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 도덕적인 법 아래,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양심의 법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실제로 전도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양심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산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뒤의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자기를 반론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 양심에 비춰봤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당신의 삶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내 이웃의 아무개를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나보다 훨씬 더 나쁜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나는 어떤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나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또한 자신의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심이 무디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양심이 너무 예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야, 내가 깨끗하게 온전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했다 하면 거짓말, 했다 하면 나쁜 짓, 품었다 하면 나쁜 마음, 안 좋은 마음이구나. 정말 너무하구나. 내가 정말 잘해야 될 텐데, 내일부터는 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다음 달부터라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내년부터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남편이나 아내한테 정말 좋은 말 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말만 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섰는데 그 돌아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막 투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며 잔소리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안 될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심히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양심의 법, 도덕의 법, 율법의 법 아래 종살이하고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실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이 양심, 이 도덕적인 이런 거,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약하고 천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세상의 초등학문은 약하고 천박할까? 세상이 이래라 저래라 우리에게 얘기하는 기본적인 것들, 사실 그것들은 다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일들인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네가 한 것, 잘못한 것 얼마든지 이렇게 감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요거 10개 잘하면 10개 못한 거 이렇게 깔 수 있는 거야, 요거 상쇄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수고나 노력이 수시로 그 정도가 바뀌기 때문에 약하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괜찮다 생각할 때나 별로라고 생각할 때나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 느끼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천박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정하니까 천박한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이 천박하다, 약하다, 약하다는 얘기는 기둥이 될 수 없다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에게 주어진 양심이나 도덕적인 법,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못 나간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악한 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율법을 왜 주셨으며 도덕적인 그런 법을 왜 주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도덕적인 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것처럼 도덕적인 법, 양심의 법을 보면서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한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함으로 누구 앞에 가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 도덕의 법, 그 율법으로 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환자인 거예요. 죄에 병든 환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환자인 우리의 죄라는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병을 다 가지고 치료해 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 율법을 주셨고 도덕적인 부분을 주셨고 우리한테 양심을 주셨어요. 그것을 주신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바꿨느냐? 사단 마귀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니야, 너 양심적이야, 너 괜찮아, 도덕적으로 큰 흔적 없죠. 네가 무슨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사람 살다 보면 다 그렇게 실수하면서 뭐 안 좋은 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왜 그래? 그리고 너보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너 감옥 갈 만한 짓은 안 했잖아. 너 괜찮아. 그리고 착한 일도 너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 주변에 좋은 사람들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고 부르기 돕기도 하고 그러잖아. 너 괜찮아. 얼마든지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도덕적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누구를 따라가기 시작하냐면 자기 양심,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가 노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도덕적인 법과 양심을 주신 본래의 목적을 바꿔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유효하게 잘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도덕이나 양심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율법이나 도덕이나 양심, 윤리 이런 것들을 행할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대로 결코 나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영적인 병에 걸린 나를 위해서 오신 영적인 의사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의 질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도덕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를 따라서 이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서 그냥 사는 겁니다.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 초등학문의 머슴이었습니다. 하인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때가 찼다는 말인가?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종노릇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노릇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의 성인식에 대한 비유를 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절 2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로마 시대에는 아들이 낳는다고 다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통 18살 정도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성인식을 해야지만 진정한 아들로 인정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인식을 해야 하는데 성인식을 하는 때는 누가 정하느냐? 전적으로 아버지가 정하는 겁니다. 성인식을 할 때까지는 비록 아들이지만 후견인이라고 불리고 청직이라고 부르고 초등교사라고 불리는 원래 노예인 사람의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아들이지만 누구 취급을 받느냐? 종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뭐 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종노릇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딱 봤는데 아들이 여러모로 성숙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무개 성인식을 거행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성인식 하는 날 아버지의 반지를 빼서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얘는 종노릇하는 신분에서 뭐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누가 갖게 되느냐면 차기 상속자인 거예요. 얘가 곧 뭐란 얘기냐면 이 아들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성인식을 하기 전에 아들은 아들이로되 종과 같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는 종노릇했다고. 그런데 성인식을 하고 나면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권한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그 성인식을 통과한 아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1절 2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4절에 때가 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때 율법과 도덕과 양심의 법 아래 두셨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두셨어요. 그 이유는 율법과 도덕과 양심이라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율법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내 양심의 근거에 볼 때도 나는 온전하지 못하구나. 나는 깨끗하지 못하구나. 내가 이렇게 가지고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겠네 라는 걸 깨닫기를 원했어요. 혹 누군가 내 양심으로 지금까지 나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던 삶으로 비춰볼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양심이 무딘 사람입니다. 이미 양심이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여러분은 100% 여러분의 양심이 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양심이 외치는 소리대로 100% 사셨다면 절대 죄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구원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셔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쌍한 상황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려고 때가 참에 당신이 정한 때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그 큰 일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는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라고 했어요.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 대신 값을 치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노예들을 사고 팔 때 썼던 말입니다.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노예 상인이 아프리카에 가서 어느 마을을 침입해가지고 거기 있는 죄 없는 사람들을 노예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유럽의 노예 시장에 내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알듯이 여러분 이렇게 착고를 해가지고 쇠로 이렇게 묶어놓고서, 그러고서 입 벌려. 자, 이빨 보세요. 이빨 튼튼합니다. 충치 하나도 없습니다. 뒤로 돌아. 그러면서 골격 보면서, 자 보세요. 얘 팔의 골격이나 등 골격 이런 거 보세요. 건강하죠? 아무런 것도 힘도 잘 쓰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막대기로 몸에 푹푹푹푹 이렇게 누르면서, 자 보세요. 하나도 아픈 데 없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노예의 몸값을 부릅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할 때 한 부자가 딱 나타나서 금화 백냐, 가장 높은 가격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노예는 그 금화 백냥을 낸 부자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예는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이제 저 사람의 종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시장을 빠져나와서 그 부자를 따라가는데, 그 부자가 갑자기 이 노예를 세우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게, 내가 자네를 지금 금화 백냥에 샀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럼 평생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얘기합니다. 노예 문서를 그 노예한테 주면서, 아니야, 자네는 오늘부터 자유인이야. 내가 금화 백냥을 주고 샀으니까 자네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자네 놔줄 거야. 이제부터 자유인으로 평생 자유롭게 마음껏 살도록 하게.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속량이란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대속, 값을 대신 지불했다 이 얘기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율법과 도덕과 윤리와 양심의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셨다 이 얘기예요. 양심의 법 아래, 율법의 법 아래, 도덕과 윤리의 법 아래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그 모든 죄값을 대신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히 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모든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놓아주셨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얻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앞에 노예 얘기로, 부자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만약 내가 노예이고 부자가 나를 놔줬다면, 자유인으로 놔줬다면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물론 자유인으로 갈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갈 수 있겠죠. 저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제가 뭘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얘기만 하시면 다 하고 싶은데 안 되면 발이라도 할든지 뭐든지 할 거예요. 왜? 나는 도저히 그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괜찮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가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부자가 제 손을 딱 잡습니다. 노예인 나의 손을 딱 잡더니, 자네 내 말 좀 들어볼래나? 네. 내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나는 이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어. 혹시 자네가 내 아들이 돼주지 않겠나? 나는 자네를 아들로 삼고 싶은데
나는 자네가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누리면 좋겠어. 내 호적에 올라오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이걸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종된 나를 죄를 다해서 속량해 주시고 자녀 삼으셨구나. 당신은 이미 타락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까? 죽을 때까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들 삼으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반응을 보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당신이 기본적인 상식이 있거나 양심이 있으면 손을 얹고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한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이미 타락의 극치를 가고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말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을 때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대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의 하인이었고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인의 신분은, 노예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유인으로 놓아주기 전에는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대가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놓아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놓아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으셨다. 왜 교회가 타락하느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그저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린 타락한 겁니다. 죄인 되었던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고 있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옛날에 죄의 종로로 됐던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뭘까?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 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면서 네가 나의 자녀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에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안 산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놀라운 비유를 하나 줬어요. 장래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있을 텐데 거기서 양과 염소를 갈라요. 양과 염소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양과 염소를 갈라요. 그러면서 염소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더니 염소 무리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이 염소들이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조금 아까 뭐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가 어디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떠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 중에는 목사도 있고요,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여러 성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11조도 꼬박꼬박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정말 무서운 말씀. 내가 죽으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도 안 한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죠. 정작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뭘 잘못했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일했어요. 집사로 열심히 일했고요. 장로로 열심히 일했고, 부서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목회도 열심히 했어요. 헌금도 열심히 바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일했어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지 못한 겁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해드릴게요. 이단들을 보세요. 좌안상홍, 우여호와 증인들은 자, 양옆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봅니다. 우리는 저들의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는 지옥이고 그들은 천국입니다. 전 100% 확신합니다. 열심으로만 본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죠? 열심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 지옥행이에요. 여호와 증인들하고 안상홍이 반드시 천국에 갈 거예요. 열심으로 하면. 그들은 집을 다 팔아요. 재산을 다 내놔요. 때로는 직장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식 다 팽개칩니다. 남편도 다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바에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전도지들이고 뭐 하면 우리가 픽픽 웃으면서 막 하고 비웃고 이런 모든 가진 순보를 다 당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를 열심히 전합니다. 그 놀라운 열심으로 하는 그 이단들이 왜 멸망하냔 말이에요. 왜 멸망합니까? 열심 때문에 멸망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방식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 왔는데 그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 방향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서울에 가야 되는데 방향은 부산을 정해놓고 열심히 가면 서울을 갑니까?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방향을 보려면 그 목표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웨슬레가 졸업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그 당시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를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웨슬레는 졸업하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완벽한 지식이네요. 탁월한 지식이에요. 성품도 되게 좋아요. 사람들의 전기를 많이 보면서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합니다. 주일날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뭐 하느냐? 감옥에 돌아다니면서 감옥에 있는 죄수자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교도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거리를 지나가다 거지들 있으면 거지들한테 옷도 벗어주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또 깨끗이 씻겨서 보내주고 정말 구제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례금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다 도와줬습니다. 목표 훌륭하게 잘했어요. 사람들이 웨슬레 목사님 칭송을 했어요. 저런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고 존경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대륙에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거기에 풍랑이 아주 심한 풍랑이 나요. 근데 갑자기 그 풍랑에 배가 막 요동을 치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 두려움이 없어지질 않아요. 죽으면 이러다 죽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의 삶으로 봐서는 절대 이럴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러다가 여기서 이 배에서 배가 침몰해가지고 죽으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막 떨다가 가판 위로 올라왔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저쪽에 보니까 한 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뭔가 하고 있어. 이렇게 가서 가보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니까 주여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이 이 땅의 마지막이라 주님께 간다면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만나러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기쁘게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에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쁘게 죽음의 눈앞에는 위험한 순간에도 저렇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서 있는데 나는 두려워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 나는 이게 뭐냐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모라비안 교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서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아하, 그날 이후로 나는 고민했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옥스퍼드 대학의 수석 졸업이라는 내 이력이 지금까지 내가 감방의 재소자들을 도와주고 거지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나의 선행이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줬던 나의 완벽한 설교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오직 죄에 종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평안해졌습니다. 그 위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행위에 의한 삶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까?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주님, 제가 하는 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목사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나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언뜻 듣기는 똑같지만 다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들이 다시 율법으로 살려고 다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래,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했어요. 율법에 의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걸 보면서 바울이 얘기한 건 너희의 삶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냐?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생활이 형식주의, 율법주의적인 생활로 바뀌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삶의 방법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내용은 아니더라 이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자, 그럼 형식주의적인 생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오셨습니까? 잘생긴 제 얼굴 보러 오셨습니까? 이럴 땐 웃어주셔야지요. 비웃어주세요. 아이고, 참 목사님도 웃기자고 하는 얘기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저희가 헌금 시간을 가졌어요. 왜 헌금을 드렸습니까? 혹시나 예배 빠지고 에버랜드 놀러 갔다가 자동차 사고 당해가지고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혹시나 내가 11조금 떼먹고 몰래 그거 갖다 다른 돈 쓰면 하나님이 나를 괘씸하게 해서 나를 쳐가지고 내 사업 망하고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게 할까봐 그래서 헌금 드리셨습니까? 혹시나 내가 또 이렇게 예배라도 내줘 드리고 헌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좀 하나 큰 거 잘못할 때 그때 또 감안하셔서 봐주지 않으실까 하는 보험용, 일종의 무슨 종신연금 들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예배드리고 헌금하러 오셨습니까? 이게 형식주의, 이게 율법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 오면 목사님이 뭐라고 혼낼 것 같아요. 사모님이 뭐라고 혼낼 것 같아요. 안 좋은 소리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왔어요. 그게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치고 넘쳐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율법주의고 이게 형식주의.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게 내 신앙생활이 율법주의로 형식주의로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기쁨이 없죠. 감사함이 없죠. 자발적인 헌신도 없고 수고도 없고 대충 주일날 예배만 때우면 될 것 같고 안 되면 집어서 그냥 헌금 내면 될 것 같고 내 삶에 이미 신앙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양은 똑같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까? 거기엔 율법적인 구제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했습니까? 거기엔 율법적인 선행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행이 있을 수 있어요. 헌금을 했습니까? 율법적으로 안 내면 안 되니까 내리는 율법적인 헌금이 있는 밤에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내 모든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율법적인 성경 공부와 복음적인 성경 공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도 율법적인 봉사와 섬김이 있는 반면에 복음적인 봉사와 섬김이 있는 거예요. 자,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문제는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구제와 선행과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전도하고 다 좋은 것인데 이게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라는 그러한 동기 속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인지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하든 선행을 하든 헌금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묵상하든 공부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모든 걸 하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건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모여서 왜 예배하는지, 우리 종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예배드린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더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지. 나오는 거예요. 시간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아침잠이 없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왜 예배드리는지 이유를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왜? 그들은 아직 속량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량의 은혜가, 그리고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왜 그걸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아들 종원이도 분리수거 오면 아빠가 용돈 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기뻐해요. 생각지도 않았다 그러죠. 그러면 나중에 아빠 내가 버리고 올게요. 그래요. 그러나 그때는 제가 주지 않아요. 스스로 해야 되겠다. 물론 기대할 수도 있어요. 주든 안 주든 제가 마음이죠. 또 어느 순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할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자기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한 번이라도 좀 상세하면서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걸 뭔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린아이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지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무엇이었다고요?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그리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그 종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기억하여야 하십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끝난 겁니다. 왜 신앙생활에 불평불만이 많은 줄 아십니까? 은혜가 사라져서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당신 안에 은혜가 없다 이 얘기예요. 뭐 어렵게 얘기를 해요. 왜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사라졌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믿는 자가 교만한 이유는 이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고, 믿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는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니까.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으시고,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으시고, 뭘 그렇게 잔소리가 많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죄인 된 자리에서 자녀 삼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족한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으로 우리가 족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 뭐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고. 뭘 그렇게 더 원하시냐? 모든 변화된 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3주 동안 열변을 토한 내용이 바로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율법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왔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왜 도덕을 우리에게 줬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왜 양심이 우리에게 자꾸 소리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나를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여,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길을 걷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 동료들을 오직 주의 은혜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성령 하나님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